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가 강력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가장 강력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물고기가 강력해질 때, 밥 많이 먹었을 때요. 물고기가 가장 생명력이 충만할 때는요, 물 만날 때입니다. 물 만난 물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 만난 물고기는 가장 생명력이 충만하죠. 무엇을 해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이야말로 물고기가 생명력을 풍성히 얻는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요, 거북이가 평생 이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사인 볼트 데리고 와서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등껍질 벗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평생 이기는 방법은요, 물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땅에서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토끼가 자야 이기는 거지, 땅에서 아무리 토끼랑 시합해도요, 거북이는 이길 수 없어요. 거북이가 매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물가로 데려가면 돼요. 물에서는 그 누구도 거북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북이에게는 하나님이 물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일까? 언제든지 생명력이 풍성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언젠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살 때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 때.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길을 찾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강력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생의 답으로 주시고요, 인생의 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그 앞에 골목, 저희는 이제 빌라에서 이렇게 나오려면 골목에서 빠졌는데, 골목에 그 앞에가 이제 이사가 와가지고 그 이사 온 차가 좀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미리 좀 빼놓고 집사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하고 그 차를 좀 빼달라고 하고, 저는 차를 빼가지고 교회 집 앞에 이제 큰 길 쪽에 세워놓고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 지금 여기 있으니 일로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된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곧 나온다고 했면서. 그래서 제가 예전 성격 같았으면 막 왜 안 나오냐고 막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성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화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나중에 나올 때 남자랑 달리 남자는 자기 것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불도 꺼야지 뭐 확인할 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렇게 막 조급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오랫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약간 좀 목소리가 삐진 목소리로 나 교회 앞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앞인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당신 없어서 나 걸어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카톡은 괜히 있냐고. 내가 당신 씻고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카톡으로 남겨놨는데 왜 그거 확인 안 하냐고, 왜 그거 점검 안 하냐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만약에 집사람이요 그거 카톡 확인하고 점검했으면요, 이 땡볕에 걸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정말 편하게 쉽게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교회로 편하게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확인 안 하고 점검 안 하니까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점검 안 하니까 결국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정말 승리하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 말씀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생명의 길로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이 주신 말씀을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니까 괜히 안 해도 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의 인생이 강력하게 살았는지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야,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었어요. 롯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롯도 함께 갔다 그래서 성경에 롯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롯도예요. 롯도. 롯도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갔고 롯도 갔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혼자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느냐 사람을 따라갔느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사람 따라가는 자의 차이를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6절부터 9절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다 폐하여지지 않고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선택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그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모든 근거와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정과 생각과 추측과 이론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기준이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강력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항상 그의 인생은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그 말씀 속에 답을 찾고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과 지시하는 곳으로 바울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감탄을 막 하다가 갑자기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동족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구원, 이런 감격이 있는데 그것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말씀받은 자들이 이러한 구원의 감격에서 멀어지는 이 현상을 보며 바울은 염려했어요. 아파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이요 이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런 원수들이 없어요. 바울이 회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돕지를 못할 망정 가장 많이 괴롭혔던 자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그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저거 천벌받아 마땅한 것들이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이걸 방해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돌 맞아 죽였잖아요. 응? 그들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왜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왜 그들을 염려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 말씀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성도를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도 사랑과 교회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요 깨닫고 나서부터 말씀에 근거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정으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게 되니까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품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오늘은 원수 사랑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하루 만에요 그 사람이 또 어떤 소리를 했다 그러면요 반드시 더 열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요 더 열받습니다. 더 열받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결단과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무브먼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중심을요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자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 가운데에서도 불합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약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내 감정이 있던 자리에 내 감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자만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됐습니다.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막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아주 막 양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그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언론과 기사, 유튜브 그거 참조해서 거기서 내가 가야 될 답을 찾아야 될 것이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 앞에 많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답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은 뭐예요?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론과 기사에서 답 찾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답 찾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제시하고 기준 삼는 것을 교회로 끌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답임을 외치는 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신본주의고 복음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답을 가져와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세요? 그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고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28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다시 얼굴을 들어 주께 간절히 구하라. 재앙과 질병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언론의 기사를 가지고 일일비하며 더 나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지금 그거 갖고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국가에 이 닥친 재난을 빨리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일일비하지 말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고 탄식하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그것을 바라보며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신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는 미국, 그러나 여전히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역사도 짧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뿌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뿌리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다 메이플라워에서 찾고 있어요. 메이플라워는 무게 180톤에 길이 27.5m, 폭 7.6m, 돛 3개가 있는 배였습니다. 이거는 원래 사람도 운반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운반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지도 대단하지도 않는 이 배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배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 배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 정말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배 같으나 말씀이 있었기에 이 배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가, 그 강력한 나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타이타닉은 우리가 아는 배는 타이타닉 아닙니까? 비교한 게 나왔잖아요. 크기 자체가요, 여러분, 다릅니다. 메이플라워는 180톤인데요 타이타닉은 46,328톤이에요 몇 배입니까? 이게 몇 배예요? 길이는요,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죠. 상대가 안 되는 차이의 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이 보잘것없는 배가 국가를 세우고 그 미국 신앙이라는 말씀의 이념 앞에 세우니까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배와 세상의 모든 쾌락을 실은 배의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볼 때 내 배는 너무 초라한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통통배 같고 돛담배 같고, 세상이 다른 사람의 배를 보면은 정말 그 배는 막 어마어마한 화물선 같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아닙니까? 내 배는 어디만 가면 금방 빵꾸가 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하는 배였지만, 여러분, 인생의 항에서 승리하는 배는요, 그 배 안에 말씀을 실은 배는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탄 배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드로아 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그 배에 담긴 그 말씀이요,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아무리 초라한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배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배로 인생을 항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가 뭔가 뛰어난 무엇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가 유일하게 붙잡은 그 하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을 점검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위대한 사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또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하나님 뭘 들으세요? 우리 입술에 시인하는 고백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거든지요, 내가 시인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유행했던 아주 좋은 노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갑돌이와 갑순이. 그 내용은 이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여러분, 두 사람 너무 사랑했대요. 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겉으로는요 말을 못했어요. 속만 태우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아니, 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시인을 했어야지. 얘기했으면 되잖아. 서로 좋아하니까 얘기했으면. 승필이와 안송이는 이거 됐을 거 아니에요.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같이 결혼하고.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딴 남자, 딴 여자한테 시집 갔는데 계속 생각나니까 매일 밤마다 우는 거야. 그냥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시인했으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매일 밤을 우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말 안 하냐는 말이에요. 왜 시인 안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바보같이 말 안 해요? 왜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거 마음에 갖고 있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세레나데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술의 고백,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중심에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샤우팅한 거예요. 제가 이거 온라인 예배 딱 진행되면서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샤우팅을 소개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킬 것이다. 너를 통해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 감사한 게 듣고 말하고 쓰기 다 하잖아요. 통독과 필사와 선포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하면 좋겠지만 다 못하시는 분은 꼭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통독을 하든지 필사를 하든지 선포를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하면요, 하루에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잠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라도 하면요, 반드시 하루에 최소한 5분은 하나님 생각하고 자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안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민이는
네, 성민이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성민이에요. 예. 성민이는 시내는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다시 한번 성민이는 시내는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예,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이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막 바울이 뛰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버리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상황이 있어. 지금은 이렇게 너희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 구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쓰고 계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이방인 구원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다 시기해서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받았는데. 그래서 뭐예요? 결국엔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역시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따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버텨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우리의 인생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낙담하고 우울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그거조차 할 수 없는 힘, 그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염려와 낙심에서 계속 있는 나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거 실패했다고 하나님이요 너 왜 이 모양이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단적인 예로 뭐예요?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엘리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전투를 혼자서 감당하는 정말 엄청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그 이세벨의 공갈포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시간 얘기하면서. 여러분 진짜 죽일 사람이 시간 알려주고 죽입니까? 몰래 가서 죽이지.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공갈포 날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거기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은요 갈멜산에서의 전투도 감당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 사람의 말에도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요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라지고 사람 말이 하나 딱 꽂히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조금 전까지 그런 강력했던 믿음 싹 없어져 버리고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목숨 걸고 전투했던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러면 되냐? 내가 너한테 능력을 보여준 게 은혜를 베푼 게 몇 개인데 너 지금 너 한없이 이러고 있어야 돼?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하면서 막 회초리 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7,000명 남겨뒀어.
여러분, 엘리야가 이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 여태까지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죽을 힘을 다해 싸웠거든요. 근데 7천 명이 남아있어? 엘리야 입장에서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요, 엘리야는요 어쩌면 그들을 실패자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떳떳하게 신앙을 밝히지도 않고, 어떻게 드러내지도 않아?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아? 뭐 그런 거죠, 뭐. 그죠? 신앙인이라면서 어떻게 회사원에서 신앙인, 그 사람 퇴사할 때도 신앙인이란 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대잖아요. 어떻게 아무도 안 드러내냐? 엘리야 입장에서는 야, 그거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실패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다. 비록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바알에게 무릎 꿇진 않았다. 나는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쳐있는 또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자, 하나님은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가 회복될 때까지 먹이십니다. 먹이고 나서 살아날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또 누워서 자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자게 놔두세요.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또 먹이세요. 그래서 또 일어날 줄 알았더니 또 자요. 또 자게 놔두세요. 그러면서 계속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계속 품어주시는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조금 못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실패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붙잡아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하나님 생각해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붙잡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붙잡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붙잡아야죠.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죠. 오늘 바울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신다. 위로하고 만지신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나를 끝까지 위로해 주셔서 세워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바울은 말씀의 근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하나님 붙들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붙들지 마시고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숱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힘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그 어려움 가운데 찬양할 때 그 찬양이요, 지금도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하는 찬양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며, 그러한 영혼에 대한 투자를 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이길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하시는 말씀, 임재하시는 그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쫓는 우리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선포하고 필사하고 통독함으로써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